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만찬의 자리, 주의 만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연이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또 해결하고 있는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음식에 대한 규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앞부분에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예배에 있어서의 남녀의 복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식사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먹고 마시는 식사 문제로 인해서 해로운 모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갖고 말씀으로 또 서로의 삶을 나누어야 할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하고 또 서로 갈라져서 편을 나누어서 지내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 다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사실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또 혼자 있을 때도 별로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함께 있을 때 문제는 드러나게 됩니다. 싱글일 때는 잘 모르지만 결혼하면 또 자신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이제 결혼하면 또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땐 잘 모르죠. 그리고 예를 들면 교회랑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집에서 가정끼리 있을 때 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또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내 자신의 보이지 않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듯이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옳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행동도, 또 때로는 옳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행동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먹는 자리, 즉 식사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주의 만찬에 모두 평등하게 참여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어야 했는데, 어떤 이는 자기 식사를 밖에서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자기의 만찬을 즐겼습니다. 주의 만찬이 베풀어져야 할 자리에 자기의 만찬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자들이죠. 넉넉한 형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먹고 심지어 너무 많이 먹어서 비틀거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그 곁에는 그 모임에 끼지 못하여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됨 속에서 구별 없이 모두가 참여하고 누려야 할 주의 만찬 앞에서 자기의 만찬을 즐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만찬에 함께 했지만 그 자리를 배신의 자리로 만들었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먼저 먹고 또 많이 먹고 또 배부르고 넘치도록 먹어 취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이들은 비록 주의 만찬이라는 그 귀한 자리에 몸은 있었으나 실상은 자기의 만찬을 즐긴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또 교회를 멸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갖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주의 만찬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상처를 내어놓고 또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아픔이 많은 사람이든 기쁨이 많은 사람이든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실들이 오히려 주의 만찬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나의 만찬을 즐기는 것, 나만의 만찬을 즐기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성도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가장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것들을 보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그 사회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자기의 만찬을 즐김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나아가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돌베개 교회에 누군가가 왔는데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만약 수치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만의 만찬을 즐긴다면 잘못된 거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교회 안에서 나만의 만찬을 즐긴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업신여긴 것입니다. 넉넉한 자신들의 형편을 갖고 자신들끼리 먹고 나누는 것, 그게 어떠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만찬만을 즐기는 자들은 주와 관련 없는 식사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순간에 대단한 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멸시하진 않아요. 오히려 아주 특별한 순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것들이 아니고 또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또 눕고 자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게 됩니다. 거리를 걷고 차를 마시는 그 공간, 그 순간이 주의 만찬의 자리가 되거나 아니면 나만을 위한 나의 만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은 주와 관련된 식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먹고 마시는 자리가 주님과 관련된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관련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이 주의 만찬의 자리이고 주와 관련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먹는 것도 또 내가 입는 것도 또 내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과 관련되게 하라는 뜻이죠. 이것의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미 지나왔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의 관점에서 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천국에 이르를 그 관점에서 오늘 이곳에서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아는 그 영혼의 시선으로 모든 일을 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곧 천상인 것이죠. 나의 먹고 마심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고상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매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내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천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당신의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시는 영광은 높은 학식과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 누가 이런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최소한 사업을 했으면 수백억 수조 원대의 기업은 이루어야 하고 그 정도 성과와 업적들이 있어야 나는 영광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즉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조건에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나의 마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 아이들을 키우는 그 양육의 과정을 통해 아니면 일하는 사업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 또는 사업의 파트너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회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상이라는 매일의 삶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죠. 너무 익숙하다 보니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함부로 하게 됩니다. 이 익숙함을 어떻게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다 보니 일상이 천상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또 오늘과 같은 내일을 그저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주의 만찬의 자리가 매일 아침 내게 새롭게 시작되지만 그곳에서 내 배만 불리며 자기의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고 또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의 일상이 천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내 뜻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이들이 잘 커주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천상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다가온 어려움들이 내게 유익일 수 있는 것이죠. 말 안 듣는 나의 자녀가 사실은 내게 유익이 됩니다.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 자녀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업과 목회들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구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삶에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 어려움들이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일상이 천상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일상을 천상으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됩니다. 그분의 먹고 마심을 보고 그분의 입고 누우심을 보고 그분의 삶을 먼저 봐야 합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또는 아이들을 보고 그 전에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기도가 급격하게 변한 시점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하는 한 여인이 기도의 중심을 이렇게 아주 오래도록 유지됐던 기도의 중심을 바꿨을 때 그때 일어났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하는 그 여인 이전에는 기도를 할 때 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것을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던 그 시대 속에서 아빌라의 데레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기도의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매일 함께 사셨던 주님의 모습 속에서 데레사는 예수님을 더 실제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과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장 먼저 묵상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고 이 땅에서 일상으로 천상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를 위해서 매일 묵상을 해야 합니다. 듣는 말씀과 함께 공적인 예배에서 듣는 말씀인 설교와 함께 내가 읽고 내가 본 말씀, 내가 주님과 함께 먹었던 일상에서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먹는 말씀, 내 손으로 퍼먹었던 그 말씀이 있을 때 그때 6일 동안 그 말씀을 먹고 주일날 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만 너무 많이 바라봐도 안 돼요. 그것은 나를 망치는 일이고 목회자를 망치는 일이고 교회를 망치는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주중에 6일 동안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실상은 목회자의 말재주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 그게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말씀 생활이 없는 가운데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세월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주일에 듣는 설교 말씀이 되게 똑같이 들려요. 지난주의 말씀이 오늘하고 똑같고 또 다음 주의 말씀이 오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 묵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채워진 6일 동안 먹었던 말씀에 의해서 주일의 말씀 가운데 내가 먹을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먹을 만한 것을 반드시 찾아서 먹게 돼요. 마치 뷔페집에 가서 내 입맛에 안 맞는 것은 안 먹고 맞는 것만 먹게 되듯이 반드시 먹고 오게 되듯이 말이죠. 그래서 한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 목사님만 보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의 말씀만. 근데 그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인 자리에서 주의 만찬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먹고 또 주일에 와야 하고 성도들도 그래야 하는 거죠. 자녀들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주중에 아빠 엄마가 아직 내 품 안에 있을 때 좀 장성한 자녀라 하더라도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을 먹이는 거죠. 그 말씀이 아이들을 결국에는 살립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제가 목살에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아프기도 했고 저는 공부가 정말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공부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게 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일상을 천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 먹는 거예요. 남편이 안 먹어도 나는 먹고 아내가 안 먹어도 나는 또 먹고 자녀들이 잘 못 먹으면 그래도 나는 먹고 내가 먹어야 또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굴 탓하거나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안 먹기 때문이에요. 배고프면 어떻게 가든 어디를 가든 꼭 먹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장소 탓할 것도 없고 분위기 탓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만날 때 비로소 나도 나의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상 속에 있는 그 교회 속에서 공동체와 가정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함께 세워져 가게 됩니다. 혼자 산에 가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번번이 겪는 똑같은 문제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과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그 문제들은 예전에도 겪으셨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겪게 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조언과 권면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변화를 시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변화할 부분을 찾고 나의 버려야 할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또 공동체의 권면과 조언들 속에서 더 나은 일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정말 귀하지만 제가 정말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어떤 정리되어 있는 문서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나누는 게 결코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면을 갖고 한 시대를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는 공동체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가 공동체를 강하게 강조하여서 개인의 개성과 의견과 삶을 그냥 공동체에 맞추게 했다면 지금의 시대는 그 반작용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난 시대는 강하게 단 하나의 색깔로 묶었다면 이제는 모두 다르다며 모이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의 경건한 또 건강한 결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의 색깔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을 갖고 모여야 합니다. 이단의 헛된 가르침을 벗어나서 바르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요. 모여서 힘을 얻고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모여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후에 다시 주님이 주신 곳으로 가서 각자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원에 모여만 있고 교회에 모여만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단은 모이라 하지요. 계속 모여 있으라 합니다. 가정도 떠나고 모든 것 떠나서 그냥 모여 있으라고 합니다. 그곳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였으면 흩어져야 한다고. 흩어져서 그곳에서 나만이 살 수 있고 또 나만이 살아야 하는 나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라.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권면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 속에서 순종과 결단을 통해 결국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꾸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니 책임도 지지 않지요. 오늘 본문 28절과 31절에는 자기를 살피고 우리를 살폈으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통해 우리는 내가 책임질 영역을 알게 됩니다. 선택한 만큼이 나의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 그 일의 결론을 또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의견이 없는 것은 책임의 영역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성도님들과 어디 가거나 또 청년들과 어디를 가면 짜장면 집에 가면 뭐 먹을래? 이러면 맨 첫 번째 사람이 짜장면이요. 이러면 두 번째 사람이 짜장면 계속 짜장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짜장면이 먹고 싶어도 한 번쯤은 짬뽕을 선택해 보라고, 다른 거 한번 선택해 보라고, 내가 네 입으로 네 스스로 한번 선택해 보라고. 그래서 실은 저도 그 얘기를 아주 오래전 청년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걸 얘기를 해도 저는 그냥 제가 안 먹어봤던 거, 그런 것을 주문을 이제 하고 그랬었습니다. 가끔 장 감독님하고 이렇게 어디 뭐 먹으러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먹어본 거를 저도 시킵니다. 장 감독님도 그러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 없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이러니는 뭐냐면 자꾸 딴 사람한테 너 때문이라고, 짜장면 너가 맨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짜장면 안 먹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 나면서 맛없었다고 말하면서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결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선택을 안 했기 때문이죠. 선택을 안 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선택 반드시 해야 해요. 선택을 해야 나의 책임의 한계가 정해지고 그 책임을 통해서 더 열심히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29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지 않고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므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각심을 갖고 총명하게 영혼의 촉을 이렇게 잘 세워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내가 하는 이것이 죄가 되는 일인지 아닌지 반드시 이렇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만약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피며 먹고 마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먹고 분별해서 마시고 분별해서 살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죄를 피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합니까? 분별 없이 삽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요.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는 삶이 아니에요. 일상의 먹고 마심의 분별을 통해 죄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자기를 살피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먹고 마시기 전에 이게 내가 먹어야 할 것인지 먹지 않아야 할 것인지, 지금이 먹을 때인지 먹지 않아야 할 때인지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또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와 화해하고 와해하듯이 그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살펴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죠. 톰 라이트는 오늘 본문에 서로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서로 존귀한 사람으로 받으십시오. 기다린다는 그 의미가 서로를 존귀한 사람으로 받으라는 뜻이라고 그는 번역했습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너무 늦게 오니까 그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사를 하지 않듯이 식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일상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다른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다리고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칠 때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업의 길이 열리지 않고 나와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기다리는 것이죠. 나를 살펴서
다른 이를 존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그럴 때 그때 그 기다림 가운데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만찬이 풍성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될까요? 근데 그게 그냥 무작정 기다려지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공동체의 권면을 받으며 함께 지내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부모만 아이들을 양육하고 한계가 있으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니 아이들 양육하면서도 힘을 또 갖게 되고 또 그런 거죠. 우리 배지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혼자 사업을 하고 그렇다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업의 어려움들을 지나면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함께 권면하고 또 권면도 받고 조언도 듣고 할 수 있는 이런 배랩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는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신을 살피는 것은 언제나 기독교 전통 가운데 늘 있었어요. 기도의 과정에 보면 맨 마지막에 반추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전 과정을 뒤돌아보는 거지요. 기도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스스로 살피며 적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만이 그 기도를 반추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나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만이 기도를 반추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인생이니 나만이 살펴볼 수 있고 나만이 뒤돌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의 몫입니다. 주변에서 조언도 듣고 권면도 들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뒤돌아보고 내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과정의 마지막은 반추이지만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기도에 대한 나눔을 공동체에서 하게 되지요. 또는 믿음의 선인들과 함께 또 나누게 되면서 또 이것이 영적 지도도 받게 됩니다. 홀로 반추를 하고 나중에 그 반추한 내용을 공동체로 가지고 와서 공동체가 함께 그 내용을 갖고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해야 할 몫과 공동체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올바른 성도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이죠. 개인적인 말씀 생활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예배에서의 설교 말씀이 두 개가 있을 때 내가 잘 세워지듯이 또 개인의 영역에서의 기도 생활과 또 그 기도 내용들을 갖고 또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같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에 이르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는 식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구별하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시며 그것을 제자들과 또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성찬을 행하며 당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찬 속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선언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관련한 식탁의 교제가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이곳에서의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돌베개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작은 성찬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땅의 복음이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먹는 행위와 마시는 행위가 메시지가 되고 일상의 행동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돌베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일상의 행동과 말, 또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또 가난한 이들을 내 삶의 풍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일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만찬의 자리가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그렇게 가정에서 살고 직장에서 살고 교회에서 살며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을 그렇게 한 주 한 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또 삶을 나누고 떡과 잔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고 지금도 저 하늘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일상을 천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상의 먹고 마심이 그냥 흔한 일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아이들과 사는 그 삶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과 또 파트너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 놀라운 주의 만찬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힘내어서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